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느 남자 성도님, 겉으로 참 신사인 느낌이 탁 느껴지시는 어느 남자 성도님 기도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무 음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는 시달릴 분 같이 전혀 여겨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또 음란한 문제로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마음에 시달림이 오면 이제는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을 하십시오. 음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그 다음번 모임에서 그가 그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편해졌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전히 음란한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음란의 영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것을 이제는 정말 놀라웠게 노임을 받았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음란의 생각이 떠오를 때,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해서 시달릴 때 영적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렸던 이유는 저 자신이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생각으로 인한 시달림, 음란한 유혹으로 인한 시달림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알까봐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가는 건가? 겉으로는 경건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란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건가? 마치 위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것이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괴롭고 부끄러워도 음란의 문제에 시달리는 것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받아요.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그것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옵니다. 발락 왕이 대단히 진노하죠.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입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괴계를 발락 왕에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어떤 괴계를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십시오.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음란하게 유혹하십시오. 이 음란한 행위, 간음하는 행위는 이 모압에서는 하나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신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 그 여사제들은 거의 창녀와 같은 일을 했어요. 남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을 우상 숭배 의식에 끌어들이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 급속하게 퍼져가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충격을 주셨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 볼까봐 부끄러워하고 또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정도쯤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후의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란과 관련된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눈이 뜨인다면 아마 음란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끔찍해서 가까이 오기도 싫어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음란과 그 뒤의 역사는 악한 영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음란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눈뜨게 하고 난 다음에 음란의 문제는 저에게 그저 부끄럽고 사람들이 알까봐 무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것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음란의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음란의 유혹이 올 때에 그런 미혹이 올 때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승리를 그분에게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이유는 그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악한 영들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문 단속하고 주무시지요? 창문도 다 닫고 그리고 대문도 걸어 잠그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아마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문 단속을 할 때마다 기억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집의 재산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안전도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을 하지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것 중에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집의 문은 단속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단속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바보인 거죠. 문 단속을 하지 않아서 악한 자가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재산을 도적질해 가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단속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단속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수시로 늘락달락거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도대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 넣어주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가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첫 번째가 음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 그 다음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그리고 방탕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는 이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성도도 그 비슷한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마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결심을 했는데도 너무 쉽게 그 결심이 무너져 버리고 어떤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데 너무 쉽게 식어져 버리고 예수를 믿은 지 연하는 오래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심으로,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갖가지 형태로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악한 영은 역사하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까이서 역사하나 알고 싶다면 복음을 전해보면 됩니다. 귀신이 정말 있는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다면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과 또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깨닫습니다. 너무나 무섭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들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첫 번째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섬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더니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그 총독이었던 그 총독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 그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 총독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총독을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무당이었습니다. 이 구보로 섬 이야기가 문명이 아직도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당이 총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또는 여러 후보들이 무당 찾아가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점을 치는 일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는 영적인 무당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구브로 섬 전체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악한 영의 권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대적한 거죠. 저항한 겁니다. 이런 일은 전도를 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우리의 가정을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 같은 가정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내가 사회 활동할 때 그때 내가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9절과 11절 말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했습니다. 박수 엘루마를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은 노려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노려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습관적인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극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스스로도 부끄럽고 계속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죄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공격과 관련이 있는 문제구나. 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싸움이 많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항상 분위기가 어두운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 왜 믿는 성도들끼리 성령 안에 연합되지 못하고 자꾸 의견이 갈리고 분열이 되는가? 이것이 영적인 공격에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나라와 또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볼 때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분별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노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말고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너를 이제는 분별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박수 엘루마에게 그는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구브로 섬에 모든 정사를 쥐고 있는 실질적인 실권자였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 무당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그 구브로 섬의 손님일 뿐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박수 엘루마를 꾸짖었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시고 영적 전쟁은 주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대적하여 내어쫓는 권세가 있음을 그가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울이 강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될 것이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 무당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들이 확 열렸다 그래요. 서기오 바울 총독뿐만 아니고 그 구브로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더욱 믿음 안에 서고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한번 대적해 보았습니다.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혈기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내게서 쫓김을 당할지어다.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 답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박수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가 소경이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는데 나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쫓김을 당할지어다 해도 별로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겉모습만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소리 지르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소리 지른다고 영적 전쟁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그 무당에게, 그 무당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그저 소리만 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꾸짖고 그리고 그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이 권세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복음을 분명히 믿었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한 십자가의 사람일 때 그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길 때 근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알지 못하던 때라 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좀처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쭉 읽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그 성경 읽는 한 사람을 지목하며 너는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마침 읽던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손가락질하며 자기한테 너는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덜 떨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꼬꾸라져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믿음의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자리가 그냥 부흥의 모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러니 내 모습은 어떨까? 다들 그 교인들이 내 모습은 어떨까? 혹시 귀신이 나를 볼 때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지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야 그렇게 넘기지 그래 맞아 나도 만약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해도 될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 앞에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마귀 밥이니까. 여러분, 이 박수 엘루마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은 이유는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의 구부로에 실질적인 그런 지배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무당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수입이 다 끊어집니다. 자기 권세가 다 사라져요. 박수 엘루마의 유일한 관심은 그것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욕심의 사람이라면 마귀가 여러분들로부터 떠날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7 귀신과 함께 다시 찾아와요. 왜? 먹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이상 없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줘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비참하게 살고 속도 없이 남에게 다 퍼주고 살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안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여지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피곤한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 되시니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수 없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기주의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보단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놓아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놓아라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 퍼주고 다 나누어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박수 엘루마 무당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위원회와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되어지는 걸 보면, 무슨 예산 하나를 따낼 때도 보면 자기 부서 생각 이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만 잘 되면 하여튼 다 잘 된 거야. 그것도 철저히 이기적인 거죠. 교회 일이 잘 되려면 그게 목적인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지. 나보다도 저 사람이 하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뭐.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되잖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무서운 거죠. 그런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악한 영이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왜? 그 중심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시달리고 살았던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의 마음은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눌려 지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노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 또 참 비도 많이 왔던 여름도 지납니다. 이번 여름에도 국내외 단기 선교 나갔던 교우들 많습니다.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까지 다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선교 시즌도, 단기 선교 시즌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마다 우리 교우들 또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해외로, 국내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가슴이 쩌릿할 정도로 감동을 주는 선교 여행이 거지순례 전도를 청년들이 떠나는 겁니다. 잘 때도 먹을 때도 정해진 적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그들이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또 먹고 자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될지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믿고 2박 3일을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요.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얼굴이 광채가 빛나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거죠. 반드시 성령님은 역사하시더라.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만큼 놀라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지순례 전도 떠나실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한 2박 3일 동안 성령님 인도하실 줄 믿고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라 하든지 그냥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난 도무지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 다르죠. 자, 국내 전도 여행도 이런데 해외 거지순례 전도를 떠나라. 이건 정말 상상도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음식도 다 다른데 적어도 말은 통하는 우리 국내 거지순례 전도면 그 어떻게 용기를 내볼 만도 하겠는데 뭐 굶으면 3일 굶지 3일 동안 잠 안 자지 이런 오기로라도 해보긴 하겠는데 해외 거지순례 전도를 떠나라 그러면 아마 이건 또 전혀 다른 정말 답답한 문제일 수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바로 이 거지순례 전도였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여러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무슨 여행 경비를 준비하고 또 여행 스케줄을 만들고 그리고 가이드가 있고 그랬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행 경비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정말 맡기고 심지어 죽인다는 사람, 감옥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그들은 정말 거지 전도를 떠났던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중간 탈락자가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 그들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버가로 갈 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갈 때, 나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왜 요한이 중간에 그만두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너무 두렵고 대책도 없고 걱정도 되고. 이 구브로에서 사울이 그 박수, 무당, 엘루마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지켜보던 요한은 아마 가슴이 대단히 졸였던 모양입니다. 그 구브로 섬의 실력자예요. 무당, 그 구브로 섬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다행히 사울이 이겼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밤빌리아 지역 버가로 가는데 그 지역은 해적들이, 잔인한 해적들이 많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요한이 도무지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만 가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한을 비난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 요한과 비슷해요. 아마 떠난 것 자체가 칭찬받아요. 떠난 것. 중간에 돌아온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다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요한이 더 이해가 돼요. 요한이.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중간에서 중단하고 돌아왔는데 사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 해적들이 많은 그 버가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BCD 안디옥까지 그 전도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던 부분입니다.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울에게는 두려움도 없었나? 사울은 고생스럽지도 않았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도 두려웠고 그가 고통스러워했고 그가 그 전도 여행의 어려움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도 힘들었어요. 두려운 순간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울과 바나바 안에 복음의 감격이 요한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전도 여행을 중단했던 것은 사울에게 있었던 그 전도의 복음의 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여튼 듣고 믿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마귀 종노릇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 듣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정말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하면 전도하면 힘들고 전도 안 하면 편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사람들에게 말 들을 일도 없고 내가 전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일도 없고 내가 전도 안 하면 귀찮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부득불 자기는 전도할 수밖에 없었다고까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제 신종플루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방약은 없을까? 또는 이 치료약을 내가 좀 구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정말 우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타미블루인가요? 그 약, 치료약 이거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걸 10개를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자기는 걱정이 없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구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내가 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 한 사람 먹을 충분한 넘치는 양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병으로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죄지요. 그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심해요. 나중에 자기는 약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으로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약을 주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 화지요, 화. 사도 바울이 꼭 그 심정을 가진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전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고생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 이 화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다 많아도 말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교인들 중에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과정이 꼭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교우들, 새가족들에게 우리 선교드리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새가족 교제를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이 세 가지 부류의 교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은 알아들어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오늘 목사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는구나. 복음은 알아들어요. 은혜도 받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복음을 말해보라고 그러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내 안에 복음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고, 또 복음을 말할 만큼 복음이 내게 충격이고 감동이 아니신 분들, 아직 입은 안 열리신 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을 말하는 분이 계세요. 복음에 대한 훈련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실 수는 있나요? 복음을 말하실 수 있기까지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뭔지 좀 애매하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목사의 아들이었고 당신이 목사가 되었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 모임을 이끌었고, 그가 미국 선교사로 갔다 온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복음이 분명치 않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가 자기가 복음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 미국의 선교사로 건너갈 때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죽으면 어떡해? 내가 이번에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을 극복하는 천국 소망이 없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없었어요. 복음이 분명치 않았던 거죠. 독일 선교사님 벨러 목사님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대답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미국 선교사로까지 갔는데,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복음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미국 선교사 생활을 실패하고 돌아와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설교를 할 자신이 없구나, 그랬었어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비로소 웨슬레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구나,
그런 확신이 확 마음에 밀려왔어요. 이 말씀을 그날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마음에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그동안 없었던 건데, 그날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맞아, 분명히 말씀하셨지, 의롭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거구나. 그 믿음이 마음에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기도 모임이 끝나고 막 달려갑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확신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문을 열고 찰스 웨슬레를 부르고 그가 크게 외쳤어요. 나 이제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믿는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외쳐보셨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라 사람들에게 막 외쳐보셨어요? 아마 복권 1등 되면 외치지 말라고 그래도 외칠 겁니다. 네. 하다못해 무슨 친교회 모임에 경품 하나 당첨돼도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나올,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고 친구를 붙잡고 이웃을 붙잡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속죄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외쳐보셨나요? 웨슬레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 생애는 전도자의 생애가 된 겁니다. 그 복음의 감격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래서 어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해주고 싶어서 여기서 전하고 나면 빨리 저기 가서 전하고 그리고 또 저기 가서 전하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마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보다 그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교우들이 복음의 감격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건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변질된 복음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변질된 게 뭐죠?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격은 없네요.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보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분이 실제로 이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내 부모님의 은혜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 이게 변질된 거예요.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딴 거, 그 소식보다 기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 시간에 우리 운동선수 누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게 하루 종일 기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왜 내게 이렇게 덤덤하나 말이에요. 속죄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가 힘들대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죠. 내가 속죄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이 안 바뀌어요. 이게 변질된 복음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갔습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전도대에 같이 따라 나갔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나는 도무지 힘들어 못하겠어.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떠나기라도 했어요. 요한은 복음을 믿는다, 속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한 번 전도 여행 떠나보지 못한 이들도 많잖아요. 속죄의 믿음이 있는데 전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못한 분도 있으니까. 어떤 분이에요? 복음을 듣고 핍박하는 분도 있다니까. 복음을 듣고 멸시하는 분도 있다니까. 그러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면서도 전도 한 번 못한 분도 아주 밑바닥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보다 더 못한 이도 있어. 41절에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도대체 누구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는가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만 자기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왜 복음은 내가 아는데 복음의 감격은 없을까? 나 자신의 죄의 실상을 아직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속죄의 복음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어요.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감사하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 복음은 분명히 아는데 문제는 감격은 없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경험이 없었어요. 이용도 목사님 같으신 분, 그분의 쭉 일기를 읽어보면 그분은 따뜻한 밥과 국을 이렇게 상에서 차려드리면 밥을 못 드셨다는 거예요. 따뜻한 밥, 국 앞에 놓고 기도하다가, 식사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 그랬는데, 이 따뜻한 밥, 국, 주님은 한 번 제대로 드셔본 적이 없으셨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먹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아니, 따뜻한 밥, 국 하나 앞에 놓고도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이런 십자가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았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 같은 이런 감동이 내게는 왜 없을까? 이유는요,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뭐 안 믿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참 착했고, 그리고 순했고,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어른들 시키는 대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성년자 불과 영화 한 번 안 봤어요. 보지 말라 그래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범생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오히려 그 심령이 완악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머리로 인정은 하지만 마음에는 느낌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도 있지요. 악질 중에. 아니, 지옥은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 그런 악질이 있더라고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순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존경받을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저는 어디 속할까요? 그 착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양도 있고 사람이 예절도 있고, 그죠? 그런 쪽에 제가 들어가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약해요.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는지 저에게 저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너는 너 자신을 정말 아느냐? 1984년 4월 광주 통합병원 수술 대기실에, 거기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보는 눈을 떴어요. 수술 준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느냐? 그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목사인 저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세상에 목사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내 입으로 그렇게 설교해놓고, 막상 나 자신이 이제는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부르기는 부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아요. 너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 목사냐, 그것을 그날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아주 작정을 하신 것처럼 밤 11시부터 새벽 동틀 때까지 한숨 잠자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 자신의 실제 제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보여준 것은 전부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꾸미고 산 거고, 실제로는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 모습과 행동,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생각, 그 중심,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한번 보기를 원하느냐? 다 잊어버렸던 그 어릴 때부터 생각하기도 싫고 부끄럽고 끔찍했던 그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선자도 이런 위선자가 없고 이중인격자도 이런 이중인격자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내 실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모범생으로 보이지만 속에 있는 그 정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음란과 거짓된 것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밤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셨어요. 세리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가 더 낫다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왜? 자기가 죄인인 건 아니까. 세리는 하나님께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증한 것이 얼마나 큰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꼭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십자가가 달라지지요. 십자가가 그냥 무덤덤하게 보이던 저였어요. 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십자가. 특별히 감격스러울 것도 없는 십자가.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줄이요, 풍랑에서 빠져 죽어갈 때 하나 던짐을 받은 그 구원의 생명줄.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난데 나를 다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줄 하나, 십자가. 그 구원의 줄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까 십자가는 감격 그 자체더라고.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았던 게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장애인이 되는 것조차도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장애인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직 소원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들을 수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속죄의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속죄의 축복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소원이 없다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어떤 길도 갈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하고 살 수도 있다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속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하나 있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그랬었구나. 그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감격이 어려움이 아니게 만든 거죠. 죄사함의 복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안 돼요, 힘들어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읽고 감동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입니다. 바보 같은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유명한 명의도 아니에요.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사도 아닙니다. 그는 33살에 졸지에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객이 4,000명이 넘었어요. 사람들마다, 그를 아는 사람들마다 그는 참 의사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던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국군 의무사령관이었던 육군 중장이었던 김노건 예비역 장군, 그분은 군의관이었던 안수연 대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예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살을 이렇게 베일 때 아프겠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랬어요. 의사들이 한번 파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는 가운을 입고 진료실로 나갔습니다. 주변 동료 의사들이 그는 당연히 그럴 사람이라고 그냥 인정했어요. 군의관으로 훈련 나갈 때 앰뷸런스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도 되지만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같이 지냈어요. 자기 몸보다 부하들의 건강을 먼저 챙겼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그렇게 정말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는 전도했어요. 환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는 그때부터 책이고 CD고 찬양 CD고 그리고 선물들을 사다가 그 환자를 방문합니다. 퇴원하고 집에도 가요. 죽으면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요.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 있나 말입니다. 오직 그에게 속죄의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처럼 33세,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죠. 영정사진이 빈소에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곳이 없었어요.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노점상 할머니까지 빈소를 찾아와서 울었어요. 장례식 예배는 결혼식 같았다고 그랬어요.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복음에 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네요. 우리 교우 김대용 집사님 중국 나완자촌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방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조경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꼬꾸라졌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완전히 녹아졌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정말 무섭게 전도했어요. 그는 중국 나완자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교회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 받고 싶은, 신학도 안 했으니까 그가 훈련 받는 길을 택한 게 경비예요. 경비로 일하면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국 나완자촌으로 가라 그래놓고 왜 이렇게 나를 여기서 죽게 하나?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그는 더 이상 병이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 나완자촌에서 이제는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는 기쁨으로 갔어요. 정말 기쁨으로 갔어요. 왜 대장암 말기인 상태에서 나를 중국 나완자촌으로 부르시나? 처음에는 중국 나완자촌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그래도 1% 마음에 걸림이 있더래. 나도 가서 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거기 가서 다 할 수 있을까? 사람이니까 어찌 걱정이 없었겠어요. 대장암 말기로 투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근데 중국 나완자촌에서 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감격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을 섬기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보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사명 충성해보려고 열심히 애쓰다가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러신 분 있습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장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어느 순간에 놓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요. 우리를 막을 게 없어요. 산이 옮겨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된 문제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그 길로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혹시 지친 분 있습니까? 그저 마음에서부터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세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랬는데도 이제는 안 되네.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여기가 끝인가?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요일 어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벌써 한 100명이 넘게 모이는 큰 부흥을 주셔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예배당이 전세 들어있는 건물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몇 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근황을 좀 듣고자 가까이 있는 제과점에 들어가서 정말 팥빙수 하나 시켜놓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되셨느냐 그랬더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서 아무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교회가 다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목사님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 가슴이 탁 답답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로 위로할 수도 또 해결해 드릴 힘도 없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 목회의 좌절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갑자기 저도 알지 못하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목사, 지금 처지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려워도 5년, 10년 지나면 반드시 이 일이 큰 간증이 될 거야. 제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나 싶은 생각이 턱 들었을 정도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 목사도 저도 얼굴이 그냥 환해졌어요. 유 목사, 정말 그렇지, 이거 간증될 거야, 틀림없이. 대책도 없는 문제를 놓고 둘이서 갑자기 기뻐져서 팥빙수를 잘 먹고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때 참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좌절에 빠지신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큰 부흥이 임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이 설교를 또 한 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주일에 목사님 딴 거 말고 오늘 설교 또 해주세요.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날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이 말씀을 또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따라다녔다.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어느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찾아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일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정말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니, 그날 말씀 들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꼭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렇게 권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어지간하면 오라 그런다고 또 옵니까?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시민들이 거의 다 그날 모였다니,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런 기적 행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오직 복음 전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가게 된 일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유는 그 유대 지도자들 몇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집권자들에게 충동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만든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젠 대책 없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집권자들의 박해 때문에 쫓겨나가야 될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역사를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5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되어지는 분위기와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다가 말씀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 집권자들 때문에 쫓겨나서 나가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기쁨이 충만했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나?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 속에 처음에는 답답했겠죠.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 일어나는데 이게 핍박이 오고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어 쫓길 형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답을 얻었어요. 아, 이렇게 되게 돼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것이
복음의 장벽이 되고 회방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일이었구나 하는 답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뻤던 것이에요. 어떤 답을 얻은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택하실 때, 부르실 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그때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너를 불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부름 받을 때의 본인의 소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렇구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본래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 비시디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할 거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쫓겨나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가게 할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좌절을 당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빨리 이방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가는 것처럼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에게로 계속 나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었구나. 답이 오고 나니까 좌절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기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반드시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환난이 있어도 말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또는 어떤 재물의 문제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는 어떤 불의한 사고로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그 속에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나이 40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러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사모님의 마음이 암 판정으로 너무너무 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위암에 걸렸나? 사모님 마음에 생각이 들기는 남편 때문이라.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길로 나를 끌고 다니더니, 교회 개척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내 몸에 이렇게 암이 생겼구나. 남편에 대한 원망,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모님의 마음이 꽉 닫혔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위암으로 수술받게 된 것을 듣고 신방을 병원에 오셨는데 그 사모님의 상태가 위암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며칠 뒤에 다시 병원을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모님에게 노트를 전해드리면서 사모님, 이 노트를 가지시고 여기에 사모님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사모님이 겉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열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감사라니. 지금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지금 이런 형편에서 감사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종이 한 장 가져와서 써보라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노트를 가져, 노트를. 감사 제목이 생각해서 종이 한 장 채우기도 어려울 텐데 이거 노트를 채우라니. 던져버려서 오히려 막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사모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거는 의사가 하죠. 사모님은 그저 몸은 아프고 그리고는 잠은 안 오고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던져버린 노트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노트를 끌어다가 펼쳐서 감사 제목을 쓰라고는 했는데 감사 제목이 내게도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펼쳤는데 감사할 제목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펼치는 순간에 구원은 받았잖아. 내 영혼은 구원받았잖아. 몸은 이렇게 죽어가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죽어도 제가 천국에 갈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제게 있군요. 그건 정말 감사한 제목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제 영혼은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감사 제목이 생기더래요. 아이들 생각이 나더래요. 공부도 제대로 뒷바라지 못 해준 것 같아도 학원에는 제대로 못 보내도 그래도 말은 잘 듣는 아이들 생각해 보니 이것도 큰 감사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순해서 말 듣는 아이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감사가 떠오르더래요. 남편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어느 여고 동창생 만났는데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근데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이 뒤집어 있는 여고 동창생 생각이 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좀 고지식해서 목회도 이렇게 막 부으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고생 말이 많지만 그래도 바람은 안 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남편이 착하고 그래도 좋은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감사 제목이 되더래요.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 원망 마음에 가득 찬 거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할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마음을 탁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제목들이 더 또 깨달아져서 전자 노트를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 제목의 노트를. 그 사모님의 암에서 치유받은 간증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고치신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게는 절망밖에 없어. 이런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내 절망 가운데 형편에서 살아날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오는 것도 은혜가 내게서 빠져나갔으니까 사람이 싫고 좋은 사람이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넘치면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일 없어지고 좋다 싫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탄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주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비시디 안독에서 내쫓아 버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걸 보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그 집권자들을 충동질해서 내쫓은 거예요.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도 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더니 어떻게 이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기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자기 위치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내쫓아야 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교회에 열심이고 충성하던 사람도 한번 시기심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일이고 복음이고 다 상관없어요. 한번 누가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그도 얼마든지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고 주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영락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는 다 새나가게 마련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수돗물 밑에, 쏟아지는 수돗물 밑에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깨진 그릇이라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깨진 그릇인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충만하게 경험을 했어도 우리 자신이 깨진 그릇이라 은혜는 금방 다 새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깨진 그릇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내게 주어지고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중에 나는 깨진 그릇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고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중에는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능히 기쁨이 충만해서 위기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항상 기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지니까 그 말씀하셨고, 범사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하셨는데, 단 하나 조건이 필요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다 절망에 빠졌죠. 예수님은 이제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 낙심, 좌절로 꽉 찼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발 좀 슬퍼하지만 말고, 제발 좀 좌절한 상태에 빠져있지만 말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좀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해 있어? 너 왜 그렇게 좌절해 있어? 내 말 좀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양떼들 많고 목자들도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갈 때는 헤브론 산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때 순간 마음에 너무너무 허전했던 모양입니다.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다 가져가고 이제 남은 산지에 올라가서 살아야 될 때 아브라함이 바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잠시 조카가 내려간 소알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의 모든 부모, 친척들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정을 이기지 못해서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완전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조카 롯은 좋은 땅 차지한다고 좋아서 가긴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내 계획대로 된 거다. 롯은 어차피 떨어져야 될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너에게 주는 땅이야. 여러분 혹시 사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또 어떤 재물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손해가 오나, 섭섭한 일이 생기나,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 것만 고백하고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좌절을 겪는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좌절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좌절이 제일 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완전히 바뀌는 거 아십니까? 지난 안식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선한 목자 교회는 교인 수 많은 것으로 소문나는 것 아니고, 예배당 큰 것으로 소문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좋은 것 때문에 소문나는 것도 아니어야 하고, 오직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에 깨닫고 벌써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 점에 분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선한 목자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이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의 목적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한다고 딱 정해지고 나니까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선한 목자 교회가 교인도 많고 예배당도 크고 뭐 부흥되는 교회로 소문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한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꼭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되실 분, 저분은 교회 부흥에 걸림돌 될 분, 전도에 걸림돌 될 분, 교회 전도 누구를 해왔다가 저 사람 때문에 도망갈 그런 분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교인,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 목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한다고 딱 목표가 정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문제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 문제가 많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사랑으로 소문 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으로 소문 날 거리가 없어요, 사랑으로. 그런데 어쩌면 저 교회는 저런 사람들끼리도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품을 수 있을까? 그래야 사랑으로 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계획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한 좌절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 문제가 다, 시험 문제가 다 달리 보이는 겁니다. 지난 주간 지방연합성회 때 강사 목사님 간증 중에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형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형이 동생에게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이제 형제들이 나누는데 동생이신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유산 때문에 싸워서 되겠다, 형제들끼리. 그래서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 제가 목회를 앞으로 할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다 형이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도 되겠냐? 그러고는 진짜 다 가지고 가셨대. 아니,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축의금을 받는 일을 그 형이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축의금 다 걷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갈비탕집 주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갈비탕 값 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우리 형이 축의금을 다 관리하시는데 거기서 계산해 드릴 겁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놓치면 우리는 갈비탕 값도 못 받으니까 신혼여행도 못 가고 갈비탕 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입장이 그 목사님 같으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그 목사님 귀한 것이 그 형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많더래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도 내 형보다는 나아, 내 형보다는 나아. 품지 못할 사람이 없더래. 품지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도 내 형보다 나아, 내 형보다. 내 형은 이보다 더 했어. 그러니까 어떤 교인도 다 품어지더래. 그러니 뭐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면 사람으로 인한 실족이 다 사라져요. 1944년 그때 나이로 35인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냥을 좋아해서 한 번은 사냥을 갔는데 노루를 발견했어요. 정조준에서 총을 쏘아서 잡았는데 달려가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은 사람인 겁니다. 사람을 오인해서 총을 쏘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신문에서 목사님의 일로 난리도 아니고 교회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위원회가 모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런 사고로 사직서를 내셨으니 후임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젊은 목사님, 사람까지 죽인 이 목사님 앞으로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품어야지. 이 목사님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냐. 우리가 한 번만 이 목사님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면 그러면 이 목사님도 다시 목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목사님의 다시 목회를 그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냐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제 서재에도 그 목사님의 설교집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평생 54권의 설교집을 내신 아주 설교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세계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이분이 19살 때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갔을 때 크리스웰 목사님이 옆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학교 수업도 다 빼먹고 달려갔어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릭 워렌 목사, 19살 된 릭 워렌 목사님 머리에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내게 주신 것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신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이에요.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2002년 93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평생 설교하시는 중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실 때는 늘 우셨어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웰 목사님은 그런 기가 막힌 용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런 처지에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이길 힘도 주십니다. 놀라운 기쁨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음 상한 이들,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이들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시간이십니다. 정확하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를 건지실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